이 시간에는 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2016년 리오 올림픽 여자 5000m 경기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5000m 예선이 치러진 그 경기에서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런이 갑자기 발이 꼬이면서 넘어졌는데 마침 뒤따라오던 미국의 에비 다고스티노도 거기에 몸이 걸려서 함께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햄블런이 멍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햄블런,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지. 자, 그리고 햄블런이 고개를 이제 들고 바라보니까 그것은 자신 때문에 넘어진 미국의 다고스티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는 함께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릎을 크게 다친 다고스티노도 갑자기 넘어지면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햄블런이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끝까지 격려하며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두 선수 모두 다 메달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은 1등으로 들어온 선수들 못지않게 바로 이 두 선수를 향해서 더 큰 박수를 쳐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선수 이상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결승점까지 도달한 그 두 선수를 크고 위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의 어떠한 점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어떤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반듯한 집이나 옷, 또 먹을 만한 음식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는 항상 누추한 낙타털과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30대의 나이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로 유대인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즉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400년 동안에는 아무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차림을 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20절에 보면 주저없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는 나는 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의도적으로 나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2차, 3차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는 그리스도도 또 엘리야도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소리는 잠시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하고 선포하다가 사라질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27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자신은 노예나 종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았고 또 그에 반해서 자신이 얼마나 천하고 낮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러한 겸손함이 바로 그 예수님의 눈에는 크게 비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또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 세상은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지혜롭고 매력적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러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자기의 말이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주님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다 적은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항상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적은 이 설교문 중에 누가 드러나느냐, 주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나 예화, 내가 드러나느냐. 그러다가 만약 이 예화가 주님보다 더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것을 과감없이 뺍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화를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예화를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야, 그 예화를 넣으면 나보다 그 예화가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깝지만 그 예화를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적힌 지면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에 누가 드러나고 돋보여야 됩니까? 누가 드러나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보다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감없이 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은 감추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듯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대 중동에서는 왕이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 먼저 신하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 또 굽은 길은 곧게 만들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또 길이 너무 좁으면 길을 넓히는 이러한 밑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다 알듯이 군대에서 높은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없던 산도 만들어지고 또 있던 산도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의 행차를 위하여서 험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듯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어떠한 방해나 회방이 없도록, 어떠한 장애가 없도록 바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어떤 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과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9절과 3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가진 성품, 정직과 사랑, 또 용서와 섬김 같은 그러한 모습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안아주고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더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오시기에 곧게 하거나 또 방해는 하진 않았지만 또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이 깊이 주님 안에서 고민하며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어떤 사람? 자신의 사명을 알아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바로 목숨을 걸 만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눈앞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왕이라고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것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더욱이 왕에게 이러한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어쩌면 이런 일을 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결국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죽음이 두려워서 진리를 숨기고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것을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 또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세상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모든 많은 주위 사람들이 편한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기보다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또 세상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과 불신앙 그리고 진리와 불의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한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1999년 10월 16일 날 포르투갈의 국민 가수인 로드리게스 아말리아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여가수는 화도라는 포르투갈의 그 민속 음악을 바로 세계 정상의 음악으로 끌어올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가수가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하면 바로 이 여가수의 죽음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 포르투갈 정부에서는 3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장례식이 리스본 대성당에서 진행되었는데 다 마치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올 때에 뭐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박수를 치느냐고 물었을 때에 한 시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포르투갈 국민들이 아말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녀의 살아온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약속을 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다 박수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세울 곳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겸손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사명에 철저히 충성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지혜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경험과 또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바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